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GMS에서 파송받으셔서 중국에서 10년 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필리핀으로 가셔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정종진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 주시기에 앞서 우리 필리핀에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정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특송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마이 호프 철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지뮤엘 목사님 가족이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oh my soul, and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and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n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and 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Lord.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God bless us all. 할렐루야. 이 필리핀 목사님들 찬양이 좀 가정이 찬양이 좀 괜찮았나요? 한국보다 훨씬 낫죠. 웃음이 살아 있죠. 필리핀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웃어.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 기도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밝아요. 어려워도 항상 웃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이 표정을 보면서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나는 쟤들보다 가진 게 좀 있거든. 여기 오면 선교사님 뭐 좀 사드릴까요? 선교사님 어디 선교비는 좀 있으세요? 다들 걱정하는데 그래도 내가 필리핀에 가면 돈 많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 돈 없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돈 많잖아요. 제가 부자인 줄 압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쳐다보면 참 그 표정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 밝고 순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온 필리핀 목사님 가정은 저와 함께 필리핀에서 사역을 같이 협력해 나가는 목사님 가정이에요. 사실은 저 가정이 원래 저렇게 목사가 되고 원래 저렇게 이렇게 예쁘고 또 생김새도 참 예쁘잖아요. 원래 저러지 않았어요. 꼬질꼬질해가지고 정말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산 사람들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필리핀의 마닐라의 부근에 가보면 쓰레기 산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필리핀 파송한 선교사님 사역을 거기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서 눈을 뜨면 이 어깨에 매는 게 뭐예요? 있죠? 그런 거 있죠? 딱 매고 집게 2개 들고 이제 쓸만한 거 쓰레기에서 찾아서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찾는 중에 좀 밥땡이라도 나오면 그런 거 갖고 끼니를 때우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 GMS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가정이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가르침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엠마 공부해. 예. 엠마 너 고등학교 가. 예. 너도 대학은 어떻게 갈까요?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예. 모든 가족들이 선교사가 말한 대로 쫙쫙 따라간 거예요. 이분은 대학을 선택할 때 노래를 잘하지요. 음악을 잘해요. 기타, 피아노, 드럼 모든 악기는 그냥 잘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나 음대 갈래요. 그런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음대 가갖고 어떻게 살라고 먹을 것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경제적인 것을 처리해 나갈까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치대를 가라. 치대가 뭔지 알죠? 치과대야. 야! 어떻게 가요 내가 돈이 없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치과대를 찾아라. 그리고 저분이 치과대를 입학한 거예요. 필리핀은 치과대학이 6년 코스예요. 등록금이 엄청 비싸요. 그 6년을 다 마치고 지금 이빨이 뭐지? 이 치과가 뭐지? 다 까먹었어요. 뭐죠? 무슨 과죠? 치과. 치과 의사가 된 거예요. 지금 치과 2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인은 이제 남자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부인은 이제 남자가 목회하는 데만 전념케 하려고 지금 치과 6년 과정 중에 마지막 6년 차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 있을 때 선교사 한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저렇게 자라나가는 것이죠. 때문에 선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한국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선교사님한테 돈 몇 푼 보내주는 것으로 선교 다 했다. 가끔 오면 밥 한 끼 사주는 걸로 선교 다 했다고 하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선교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고 또 선교는 한 가정을 일으키고 그 사회와 국가를 일으켜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우리 단교 선교팀들이 4팀이 가는 것 같은데 필리핀은 무슨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셨어요.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그곳에 가셔서 고민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그리고 확신하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어떤 색깔이 필리핀이에요? 하얀 색깔이요? 다 아줌마들밖에 없네. 근데 아줌마도 좋아. 짱이에요. 이미 우리 필리핀 교회와 우리 선교센터가 여러분이 올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이미 다 계획을 잡아놨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필리핀 선교팀에게만 가정 신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2사람씩 짝을 쪄가지고 쌀 5kg씩만 들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갈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나라요? 네팔! 그거 왜 가? 또 어떤 나라요? 일본? 잘 선택했어, 필리핀. 나하고 저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3개가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잘 준비할 테니까 그래갖고 잘 먹고 가시고 선교 열심히 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선교사로서 사실은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과 제자훈련을 했어요. 저는 제자훈련을 제 인생에서 그리고 제 목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뭘 논아주고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사의 존재 목적이 되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직하게 사람을 만졌어요. 마치 병원의 의사가 칼을 메스를 들고 환자의 환부를 찢어대듯이 매일매일 중국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환부를 찢어내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선교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공안이 항상 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이들은 나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3달에 한 번씩 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메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사진을 찍어서 한국교회에 보낸다든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집도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돼요. 왜? 신분이 노출될까 봐. 훈련할 때도 목회자들이 훈련 장소로 올 때 항상 뒷눈질을 하고 와야 돼요. 왜? 공안이 따라오는가? 공안이 혹시라도 나를 뒤쫓는 것이 아닌가? 나 한 사람 잡히면 괜찮은데 내가 그것을 체크하지 않을 때 함께 같이 말씀을 배우러 그 자리에 온 목회자들, 선교사인 저까지도 한꺼번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뒤를 돌아봐야 돼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온전케 되라고 하는 그 뜻에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10년 동안을 부볐지요. 싸웠지요. 제자훈련은 전쟁이잖아요. 성경 공부는 재밌지요. 왜? 알아가니까. 제자훈련은 칼을 들이대고 내 배를 찔러 잘라내거든요. 내 허물과 내 약점과 나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의 칼날이 꽂아 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요. 통증이 있지요. 그러니까 싸움이지요. 10년을 싸웠어. 공산당들하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죠. 알맹이는 다 공산당들이에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공산당이에요. 10년을 부비고 그 싸움을, 그 전투를 치열하게 해냈지요. 그런데요, 막판에 중국 시진핑이 GMS 선교사들 필두로 해서 모든 세계 선교사를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는 그 속에 저 역시도 추방 명단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눈물 뿌려 말씀과 나눴던 그 사람들, 공안의 계속적인 감시 속에서 모여서 찬송했던 그 사람들, 그 교회들 볼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게 선교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른 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 덥기는 왜 이렇게 더운지 그 찌릿찌릿한 더운 나라에 뚝 떨어졌잖아요. 나이는 들었어 이미. 힘이 없어. 또다시 언어를 공부할 자신이 없어요. 또다시 뭔가를 준비할 이런 여유가 내 속에 없어요. 근데 뚝 떨어졌어요. 뭘 할 거예요 내가? 언어가 돼요? 뭘 할 거예요? 오직 아는 것은 중국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들어갈 수 없으니 뚝 떨어져 있는 필리핀에서 뭐 할 거예요?
이름은 선교사요, 이름은 목사인데 할 일이 없어. 왜? 말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요, 들어가자마자 팬데믹이 됐잖아요. 야, 목사가, 선교사가 이리 가만히 있으면 쓰겠는가? 멍하니 이러고 있으면 되겠는가? 물론 코로나로 다 극성을 피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방 짊어 메고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갔더니 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같으면 무슨 동, 그런 동네. 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야, 이 속에서부터 또다시 저것들을 칼로 찔러가지고 다 수술시켜야 되는데 저것들을 다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텐데 확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나와. 여기서는 불땡이가 활활 타오르는데 말이 안 나와. 그래도 시작했죠. 너무 더워서 그 동네는 망고나무가 많아. 그래서 망고나무 밑에서 잠깐 이리 오라고. 그랬더니 잘 와요. 너도 이리 오라고. 저기 있는 너도 이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들어줬죠.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아저씨도 또 와요. 그러면서 나보러 술을 먹네. 난 술 안 먹는데. 그럼 술 한 병만 사줄 수 없네.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나갔죠, 제가. 그래갖고 소주 같은 거 있죠? 그것을 한 대병 샀어요. 그래서 얘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술 5병 사왔으니까 우리 같이 마시자, 오케이? 되게 좋아해. 그럼 술안주는 어떻게 하냐? 걱정 말이야, 자기가 만든대. 그 술안주를 다 해왔어요. 따라줬어. 한 잔 코너게 들어가니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나보러 계속 먹으래. 나는 목사라 못 먹어. 필리핀 목사님들은 다 먹던데 왜 너는 안 먹냐? 한국 목사는 먹으면 안 돼. 니네 나라 목사는 먹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게 나를 기다려요. 왜? 술병 들고 올 줄 알고. 역시나 다음 날도 또 술병 들고 갔죠. 또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친구가 돼.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집 한 집 문을 열기 시작해요. 더럽기는 왜 이렇게 더러운지 집구석이. 와,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 거의 개새끼들만 사는 집이에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왔다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치다 보니까 씻지도 안 했어. 거기에 무슨 식용유를 푹푹 부어가지고 뭘 볶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맛있게 먹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술 따라주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더만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망고나무 아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복음이 망고나무 아래에서 시작됐으니까 교회 이름을 망고나무 아래 교회로 하자라고 했죠. 그게 망고나무 아래 교회예요. 그렇게 목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선교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선교사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선교하다 보니까 교회가 구성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영어로 설교가 시작되고, 안 되는 영어로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안 되는 영어로 가정신방이 시작되고, 안 되는 영어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런 건데? 누구누구의 아기가 아주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또 들고 고주머니에 넣고 갔지요. 그랬더니 1살 먹은 애기야.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애기예요. 이 애가 신장적인 문제가 있는지 호수를 꽂고 주사 맞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5천 원을 내가 들고 갔어. 5천 페소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지불하고 나니까 의사가 약을 투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돌아오는 걸음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왜? 주사를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 애가 잘 건강하기를 바랬지요. 또 전화 왔어요. 딱 일주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목사님이 와야 할 이유는 이 애를 집으로 돌려보내려면 그간에 든 치료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인데? 그것도 5천 원이에요. 12만 5천 원이에요. 또 들고 부랴부랴 저녁에 갔어요. 돈을 내니까 애기 가져가래. 제가 병실에 들어갔어요. 애를 끌어안았지요. 1살 먹은 애가. 한국 같았으면 살았겠지.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태어나가지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싸늘하게 죽었어요. 걔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꺼적대기 깔고 그 다음에 애 눕히고 여보 알코올 좀 줘봐. 그걸로 눈, 코, 손, 발 다 씻고 위에 천대기 덮어가지고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집으로 왔어요. 비참하지요? 비참하지요. 거기서 선교사는 많은 걸 배워요. 비참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는 항상 내려놓는 것을 잘해야 돼요. 부여잡는 것을 하지 말고 주인 삼은 것들 하나하나를 땅바닥에 얹어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고단하게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할 수도 없잖아요.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없잖아요. 그 이상의 것들을 먹을 수 없잖아요. 여기 와보니까 대접한다고, 나올 때는 대접한테만 필리핀 목사님 왔다고 여기저기서 대접한다고. 와, 그놈의 반찬하고 그놈의 돼지고기하고 그놈의 소고기하고 그걸 다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신 차려요. 필리핀 사람들은 없잖아요.
밥 먹을 때 딱 요만한 거, 혹은 딱 이만한 거, 닭고기 하나, 어떤 때는 이만한 멸치 덩어리 하나 탁 놓고 소리나, 옆자기는 뒤지게 많은 쌀을 팍 위에 올려놔요. 쌀로 배 채우는 거죠. 쌀 이만큼 뜨고 짜디짠 그 생선 조금 뜯어가지고 손으로 으작으작해서 먹어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선교예요. 내려놓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떠나라. 떠나. 즉 분리시키는 일을 너는 첫 번째로 해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삼은 것들 하나하나를 땅바닥에다 팽개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라봤고 내가 소망했던 것 하나하나를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한 번은요, 이 주일학교 애들이 졸업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뭐 한국에서는 졸업기념으로 여행도 간다는데 뭐 얘들 데리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잠깐 구경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갖고 얘들아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때 신나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그 내가 물었죠. 너 뭐 먹고 싶냐? 햄버거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햄버거 집에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자. 그리고 햄버거 집에 갔어요. 그 시켰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햄버거를 먹으러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제예요. 축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쯤 시간이 좀 지나서 얘가 가만히 보니까 다 안 먹어요. 그거 이상하다. 너 왜 안 먹냐? 배가 불러요. 근데 옆에 있는 애도 안 먹어. 딱 반절 남겼어요. 그 너는 왜 안 먹냐? 배불러요. 또 다른 애 역시 딱 반절 남겼어요. 왜 안 먹는 건데? 배불러요. 배부를 리가 없는데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생활해 보니까, 같이 지내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동생 갖다 주려고. 반쯤 먹고 반쯤은 다 호주머니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돼서 장전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필리핀에서는 가장 저렴한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쌀은 계속 줘요, 밥은. 근데 치킨 다리 하나만 시키면 밥은 계속 줘. 그러니까 몇 터져요. 그래서 그거 시켰어요. 근데 밥은 계속 밥도 줘, 밥을 엄청 먹어. 근데 치킨은 역시 반절을 남겨. 물었지요. 아줌마 왜 이거 남겼어? 배불러요. 너는 왜 남기는 거야? 배불러요. 알고 보니까 자기 새끼들 갖다 주려고. 자기 새끼들 좀 먹이려고. 왜? 귀한 거니까. 선교지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한 것 이하로 처참하고 매우 열악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치스럽게 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치스러운가를 체크해 보세요. 한국 성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생을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그들에 비하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적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시간 있을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선교지로 떠나십시오. 만약에 이 교회에서 목사님 어느 가정이 그곳으로 갑니다. 제가 기쁨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선교하세요. 직접 그들을 만나세요. 직접 그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직접 그들을 케어하세요. 선교사를 통한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선교지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케어하세요. 햄버거 반쪽 남기고 동생 줄 거야 하는 그 처참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직접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지 말고. 사치스럽잖아요. 에어컨이 사치스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예배 드릴 때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필리핀은 왜 너무 비가 그냥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 쫙쫙쫙 내려요. 그러면 뚜껑이 뚫려 있어요, 교회가. 그럼 비 오면 어쩔 거예요? 쭉 떨어지죠. 비 맞으면서 찬양하지요. 비 맞으면서 설교를 듣지요. 비 맞으면서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지요. 그런데 비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지를 않아,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기였어 봐, 난리 났지. 목사님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헌금 갖다 모으는 거예요. 난리 났지요. 그렇게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조용히 와 있는 동안에 사진이 하나 왔어. 지들끼리 나 없는 동안에 이제 환경 정리를 했나 봐요. 근데 필리핀에 플라스틱 의자가 자주자주 깨져. 금이 가요. 사진이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철사로 그 금 간 것을 다 꿰맸어. 수술한 거지. 금간 플라스틱 의자를 철사로 꼬맨 거예요. 그 사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입을 닫으십시오.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인 삼은 거, 내가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거, 나에게 기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계의 선교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때문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선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세요. 그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봐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현장을 귀로만 눈으로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심령 속에 담아놓고 길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비행기 티켓 끊고 오세요. 그 직접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 제자훈련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했던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무슨 게임이냐면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옛날에 책가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보자기를 지지배들은 이렇게 메고 모습애들은 이렇게 맸잖아요. 그래갖고 보자기에 책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막 학교에서 집에 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책가방을 팍 던지고 애들하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땅 따먹기예요. 어떤 놈은 뺀질뺀질한 그 유리바닥, 그 유리 접시 그 깨진 걸 주운 놈은 행운인 거예요. 아주 잘 나가니까. 어떤 놈은 돌멩이가 거칠거칠해갖고 잘 안 나가니까 그건 좀 불행한 놈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 갔다 오자마자 땅 따먹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만큼 귀탱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따먹고 땅 따먹었네. 야 내가 이겼네. 축제를 부르죠.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마치 그 땅이 내 땅인 것처럼 와 베개 되게 환호성을 울리죠. 근데 엄마가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집에 안 들어와 그러잖아요. 저 죽일 놈의 새끼는 공부는 않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가방 던지고 뭔 짓거리 하냐고 밥 좀 먹어라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땅 따먹은 거 기억 안 해요. 다 손 털고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겼던 것들,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우리는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는 땅 따먹이 했던 것처럼 손을 털털 털고 집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님 품으로 가게 될 거예요. 때문에 비우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너는 떠나라, 너의 집과 너의 너희들 너희 사람들로부터 너는 떠나라. 그 말 한마디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우고 내려놓고 떠나는 연습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그래서 항상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익숙한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떠나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마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그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의 눈앞에 두고 하는 말들이 있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은 내려놓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 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 치열한 싸움, 내 것은 내려놓고 당신의 것을 선택하는 싸움, 내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싸움, 내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것을 선택해 나가는 이 치열한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선교의 싸움이고 선교사의 싸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싸움을 싸웠듯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 처절한 싸움을 싸웠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싸움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로 이 싸움을 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것을 선택하고 당신의 것들을 따라갈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선교의 첫 번째 걸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첫 단추를 풀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 겁니까? 이것이 정의가 안 됐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배우고 있고 무엇이 되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 것인 것입니까? 더 이상 어떤 존재가 되려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이쯤 됐다. 내려놓자. 내려놓는 것부터 이제 연습하자. 그래야죠.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세요? 더 이상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세요? 어떤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제는 내려놔야지요. 비워야지요. 왜? 선교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이 첫 단추를 풀지 않고 우리가 무슨 그 이상의 기대되는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안 돼요. 내가 먼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하면 하지. 이리 와봐, 쌀로나 주고. 그리고 좋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칼을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 칼을 들어서 환부를 찔러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첫 단추를 내 자신부터 풀을 때 내 칼이 꽂혀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내가 배불러. 내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 내가 상당히 그럴싸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 칼을 들었는데 칼이 안 찔러져요. 왜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로부터 높아져서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질 때 칼날이 그 사람들의 환부를 찢어낼 줄 아는데 아니더라 이거지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습득하면 많은 성경의 지식을 내가 배우고 익히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환부를 찔러내 수술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요. 그게 힘이 아니라 이거지요. 그리스도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자기 배부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고픔 속에 들어갈 때 궁핍함 속으로 들어갈 때 처나고 낮아진 자리로 내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작업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뭔가를 더 이상 채우려고 하기보다도 이미 채워져 있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시키시고 이제는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제자 훈련을 경험하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내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이 힘을 가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부터 수많은 책들을 책꽂이에 사다 꽂아놓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책이 가득 채워지면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또 시장 가서 하나의 책장을 사다가 한쪽 곳에 또 갖다 놓는 거죠. 끊임없이 또 사서 책을 꼽는 거죠. 수많은 재료들을 사다가 딱딱 꼽아놨어요. 왜요? 그게 나의 힘이니까.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힘있게 만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한번 칼을 맞으니까 칼로 내 속 내장을 찢어서 발가벗겨 놓고 보니까 아이, 그 책들이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비싼 돈 사고 하나하나 책장에 꼽아놓은 것들이 다 쓰레기로 보여요. 이게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끄집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다 집어넣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듣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그 천국의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했던 작업이 있어요. 다 버렸어요. 중국 갈 때도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필리핀 갈 때도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왜? 들고 가는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들고 가는 것들이 나를 더 약하게 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은 나를 약하게 안 해요. 나를 실망시키질 않아요. 나를 하여금 실패케 안 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우고 내려놓고 아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전혀 보지 못한 하늘의 것들로 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듣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선교의 힘이고 선교의 능력이 되더라 이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너 잘났어, 너가 최고야, 너만큼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야, 너 기가 막히다, 어떻게 언어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냐, 야, 너 대단하다, 계속해서 자기 인정,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최면. 싸우죠. 싸워요. 끊임없이 현장에서 선교지의 사람들 앞에 서서 싸우는 거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
이건 또 무슨 말이래 또. 그래서 학교에 못 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 가요?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진짜 차비가 없어요. 누가 또 말해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차비를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응? 차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겠어요, 제가? 무엇이 그들에게 힘이 될 거고, 무엇이 그들에게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할까요? 성경을 펼쳐갖고 아브라함 어떻고 다윗은 어떻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냥 하면 이런 고민도 필요 없고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의 칼을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꽂으려고 했을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삽니다. 아줌마 하나가 일을 나가서 힘들어 아침 8시부터 그 고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받는 일당이 350원이에요. 350원이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충 8,000원 그 정도 돼요. 하루 죽도록 고생하고 8,000원 벌어와요. 그러면 남편은 공사장 가서 죽도록 그 떼양 뺏쳐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500페소 주니까 한국 돈 12,500원 정도 줘요. 그럼 둘이서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게 벌어들인 돈이 하루에 2만 원 돈 돼요. 쌀 사야지, 전기세 사야지, 애들 분유 먹여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차비가 없지요. 쌀이 없지요. 애들 병원을 못 데려가지요. 그래서 필리핀 팀 오면 알 수 있어. 이제 애기들이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썩어가고 이빨이 없어요. 와서 하나만 심어주고 가줘요. 아니 비싸니까 하지 말고 쌀 5kg만 좀 들고 와줘. 그럼 나랑 같이 신방하자고. 그렇죠? 신방. 그리고 그 집의 집 중앙에 절부덕 앉아가지고 그 더러운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주자고, 안아주고. 다른 거 할 거 없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에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나도 맨날 실패하는데 일주일 와가지고 무슨 성교에 성경하겠다는 거야.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만져주고 와갖고 따뜻한 밥 한 공기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자고요. 그게 성교예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다 내려놔. 내가 오기만 해봐라. 다 작살내버릴 거다. 이번에 선교 때. 여기서 너무 통성기도 하지 마. 가서 여러분들을 다 절포덕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밥 한 끼 같이 먹고
대화 나눠주고 그 인연의 끈을 가지고 내년에 또 와요. 애새끼들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와. 많이 데리고 오지 마요. 딱 와요. 비행기값 9만 원이면 와. 내가 이번에 30일 날 돌아가는데요. 제주항공 9만 원에 끊었어요. 싸지요? 여기서 얼마나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거 아껴서 비행기 티켓 끊고 와요. 그리고 같이 지내요. 돌봐주세요. 그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게 선교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와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방방교 목사님하고 총신대학교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했어요. 목사님은 모든 논문을 마쳤는데 저는 들떨어져 가지고 논문 200페이지 쓰다가 중국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논문이 뭐 중요하냐? 그러고서이나 논문 쓰다가 말고 중국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미친 짓을 했다니까 내가요. 왜? 선교니까. 선교하는데 무슨 박사 논문이 필요했어요? 공부했으면 됐지. 그거예요. 선교니까. 선교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비우십시오. 한국교회는 이미 넘치고 채워졌어요. 뭘 더 채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뭘 더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뭐가 뭘 만들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세우려고 서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쓸데기 없는 것이죠. 땅 따먹이 할 때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채워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돈 모으셔서 한 번쯤은 선교지를 방문하시고 직접 그들을 케어해 보십시오. 파송한 선교사만 보내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 한 번쯤은 보따리 메고 돈 몇 푼 들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그들에게 선교하십시오. 직접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더 이상 채우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신 거 대단한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거 대단한 은혜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그 축복을,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더 거대한 것들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분리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쏟아 부어 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과는 전혀 다른 1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능력들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계의 은혜로, 영계의 축복으로 2차적인 3차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래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나와의
갈등이고 전쟁이에요. 무엇을 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전쟁이에요.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만든 것을 부서뜨리는 전쟁인 거예요. 그 선교를 이번에 단교 선교팀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일본에서, 베트남에서, 특별히 필리핀에서.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비우는 능력, 내려놓는 데서부터 찾아오는 능력, 그 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